세계 역사의 그 흐름은 표면적으로는 강대국들의 군사력으로 진행이 됐습니다. 세계 제국사에서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이 선민의 위치가 어땠는가 우리가 한번 헤아려 보면요. 남북으로 갈렸던 그런 이스라엘 중에 북이스라엘은 예수님 오시기 722년 전에, 지금으로부터 약 한 2700여 년 전에 아수르, 그러니까 아시리아에 의해서 멸망을 당했습니다. 그리고 이 열지파가 세계 곳곳으로 흩어졌습니다. 자, 아시리아는 또 누구에 의해서 멸망을 당했습니까? 바벨론이라고 하는 강대국에 의해서 멸망을 당하고요. 바벨론은 기원전 587년에 바로 남유다를 멸망을 시켰습니다. 자, 바벨론도 누구에게? 바사, 페르시아 제국이죠. 지금의 이란, 그 땅을 거점으로 하는 페르시아에 의해서 멸망을 당하고, 페르시아는 바로 헬라, 바로 그리스 이 제국에 의해서 멸망을 당하고, 헬라는 또 누구에게 역사의 주권을 넘깁니까? 바로 로마 제국의 역사의 주권을 넘겼습니다. 곧 이 역사에서 힘의 나라들이 일정 기간 일어섰다가 또다시 다른 힘에 의해서 사라져버렸습니다. 자, 이 힘의 세상에서 영원한 나라와 중심은 어디인가? 그 표면 뒤에 실제 중심이 어딘가? 미가서 4장 1절 2절 끝날에 이르러는 여호와의 전의 산이 산들의 꼭대기에 굳게 서며 작은 산들 위에 뛰어나고 민족들이 그리로 몰려갈 것이라. 곧 많은 이방 사람들이 가며 이르기를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올라가서 야곱의 하나님의 전에 이르자. 그가 그의 도를 가지고 우리에게 가르치실 것이니라. 우리가 그의 길로 행하리라 하리니 이는 율법이 시온에서부터 나올 것이요 여호와의 말씀이 예루살렘에서부터 나올 것이니라. 최종의 중심은 어디라 그랬습니까? 바로 시온이요 예루살렘입니다. 자, 그러면 이 시온은 우리가 지리적으로 살피면요, 예루살렘에 있는 여러 그런 봉우리들이 있는데요, 그 봉우리들 중에 하나가 시온입니다. 바로 시온은 어떤 곳입니까? 솔로몬이 성전을 지은 곳입니다. 여기에서 세계의 이 영원한 중심이 시온이라고 하는 것은 예루살렘이 지정학적 중심, 어떤 지정학적인 중심이라는 것을 뜻하는 것이 아닙니다. 또 미가 선지자가 전했던 이 세계의 중심은 힘의 논리와 어떤 위치의 중심이 시온이라고 하는 그런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중심으로 하는 절대적 중심을 말씀을 합니다. 곧 하나님의 말씀이 나오고 하나님의 뜻이 행해지는 영원한 나라의 중심, 그것이 시온이요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그런 의미입니다. 이사야 60장 6절과 8절에 모든 육체는 풀이요 그의 모든 아름다움은 들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무엇이 영원히 있습니까? 맞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곧 세상의 근원의 이 중심은 하나님의 거룩한 자들이 바로 하나님을 만나는 곳입니다. 여기가 중심입니다. 말씀으로 하나님을 우리 사람이 만나고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곳입니다. 오늘 주일은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 백성인 이스라엘의 시작이 어디서부터였는가? 그 시작 장소가 어디서부터였죠? 한 중요한 두 산이 있습니다. 바로 광야에 있는 시온산가요, 예루살렘에 있는 바로 광야에 있는 시내산과 예루살렘에 있는 시온, 이 두 산입니다.
자,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이 민족이자 이 구원의 공동체의 시작이 어디서부터였습니까? 또 우리 신약 백성인 우리 이 새 이스라엘인 우리 교회가 어디서 하나님과의 만남을 시작했는가? 바로 역사 가운데 역사상에 실현된 구속의 중요한 사건들이 있었습니다. 자, 아브라함으로부터 시작된 이 고대 족장 시대에는 하나님과의 만남이 바로 어떻게 예배드렸습니까? 흙으로 쌓은 제단 위에서 짐승의 제사로 주로 개인적 만남으로 아브라함, 야곱과 같은 이 족장 시대 때 그 만남이 이루어졌습니다. 자, 이랬던 아브라함의 후손들이 어디로 들어갔죠? 애굽으로 들어가서 한 200, 300만이나 되는 대민족으로 성장을 해서 그리고 400년 동안 종살이를 하다가 출애굽을 해서 이 2달 만에 도착을 했던 것이 어디입니까? 광야에 2달 만에 도착한 것이 시내산입니다. 자, 시나이 반도가 이렇게 삼각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시나이 반도가 그 삼각형의 끄트머리, 남쪽 끄트머리에 시내산이 있습니다. 자, 이 시내산은 또 다른 이름이 있죠? 뭡니까? 바로 모세가 불타는 떨기나무 가운데서 하나님을 만나 뵈었던 호렙산, 이 시내산의 다른 이름입니다. 그때 모세가 이스라엘을 이끄는 사명을 하나님으로부터 받았는데 그때 하나님의 그 계시의 말씀이 출애굽기 3장 12절에 내가 여호와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너 모세가 그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후에 너희가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리니. 이 산은 어떤 산이죠? 모세가 하나님을 만났던 시내산입니다. 호렙산입니다. 또 같은 이름이죠. 자, 여기서 하나님을 섬긴다라고 하는 원어는 바로 아바드, 섬긴다는 예배한다는 뜻입니다. 곧 이스라엘의 이 출애굽을 하나님께서 시키셨던 그 목적은 단순히 한 민족이 정치적으로 어떤 경제적으로 해방을 하는 것에서 멈추지 않고요, 그것을 넘어서 여호와 하나님을 예배하려고 하는 궁극의 목표가 바로 이스라엘 민족의 구원 가운데 그 목표가 먼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모세와 백성들이 출애굽을 하고 11개월 동안 시내산에 머뭅니다. 1년을 못 지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시내산 계약을 먼저, 율법을 받기 전에 먼저 계약을 맺었습니다. 그럼 이 계약의 궁극적인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한 민족을 하나님이 택하시고요, 왜 거룩한 민족으로 세우셨는가? 그 목적이 무엇이었는가? 출애굽기 19장 6절에 혹시 기억하십니까? 너희가 내게 대하여 어떤 나라가 되고 제사장 나라가 되고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입니다. 왜 하나님이 이스라엘 택하셨는가? 레위기 19장 2절에 너희는 거룩하라,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 거룩함이니라. 왜 택하셨습니까? 하나님의 거룩으로 너희도 거룩하라고 택하셨습니다. 자, 이 택함받은 이스라엘이 민족의 공동체로서요, 바로 구원의 공동체만이 아니라 또 어떤 의미가 여기서 나타납니까? 바로 구원받은 거룩의 공동체가 되는 첫 이 시작이 어디에서 시작했죠? 바로 시내산이라고 하는 아주 중요한 그 장소에서 이 이스라엘이 태어난 것입니다. 자,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 영적 이스라엘을 우리를 부르셔서요, 하나님을 예배하도록 부르신 것은 하나님이 사람을 지으신 창조의 목적이 예배이고 동시에 우리를 구원하실 목적이 바로 하나님께 예배, 경배이기 때문입니다. 아멘이십니까? 네. 아멘.
자, 여기에서 우리가 주목할 것은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거룩이라고 하는 것은 이들이 사람이 원래 가졌던 그런 거룩이 아니지요. 왜 거룩해졌습니까?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라고 하는 하나님을 만났기 때문에, 하나님과 관계했기 때문에 거룩하라 라고 하는 관계적 개념이 거룩입니다. 곧 이 광야의 시내산 계약을 통해서 이스라엘이 하나님과 관계를 맺어서 거룩해졌고 거룩해져야 되는 것입니다. 자, 이것의 다른 의미는 하나님의 백성이 된 현실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거룩하게 살아야 되는 당위가 구원에서부터 내포가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자, 이 구약에서의 제사의 행위, 곧 예배는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것입니다. 창세기 4장 26절에 셋 또 아들을 낳고 그의 이름을 에노스라 하였으며 그때 사람들이 비로소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자, 이렇게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것이 예배의 핵심을 표현하고 있는데요. 뭡니까? 우리가 여호와, 주님이라고 하는 이 언어라고 하는 언어에 기호가 있죠. 음성으로 나타나는 기호가 있습니다. 근데 이 기호가 무엇과 함께 일치할 때 예배가 됩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통해서 능력이 나타나고요. 역사가 나타날 때 의미와 하나님의 능력이 일치를 할 때 이것이 온전한 예배의 의미인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아멘. 그래서 예배자는 이 하나님의 성호에 대해서 바른 지식을 가져야 됩니다. 여기에 우리는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게 됩니다. 모세가 하나님의 뒷모습을 봤을 때 모습을 봤습니까? 하나님의 어떠하심에 대해서 선포가 되었습니까? 모습에 대한 기록은 없습니다. 출애굽기 34장 6절에 우리 한번 찾아보실까요? 자, 출애굽기 34장 6절입니다. 자, 읽어주십니다. 여호와께서 거룩하고 지나가시며 선포하시되 여호와라 자기를 보이겠고 여호와를 보좌하시고 유대와 신실이 많은 하나님이라. 자, 모세가 하나님의 뒷모습을 봤는데요. 이 모습이라기보다는 여호와의 이름에 담긴 하나님의 역사, 능력, 행하심, 이것이 선포가 되었습니다. 여호와의 이름에 담긴 기호적 기호와 그 역사가 함께 될 때 이것이 온전한 예배의 의미입니다. 구약 요엘서 2장 32절도 그렇고요. 로마서 10장 13절도 동일한 말씀입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바로 주님의 이름의 의미와 존엄하심을 알고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에게는 뭐가 됩니까? 하나님과의 인격적 만남이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10계명 3계명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하셨습니다. 출애굽을 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2달 만에 시내산에 도착을 해서 받았던 계시가 택함받은 백성들을 통해서 여호와의 이름이, 거룩하신 이름이 세상에 알리는 것이고요, 이스라엘을 통해서 알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호와가 참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세상에 증거하는 사명을 누가 받았습니까? 모세와 백성 이스라엘이 받았습니다. 구원받고 끝나는 것이 아니지요. 그래서 그로 인해서 천하 만민이 복을 받는 세상을 하나님 나라로 확장하는 데에 그 씨앗으로서 누가 택함 받았습니까? 이스라엘 민족이 택함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거룩하시기 때문에 그의 백성이 거룩해야 되는 하나님의 말씀이자 실제 나타나는 현상은 하나님 백성의 이 관계적 정체성과 삶 자체가 예배이기 때문에 하나님 백성들에게 삶으로의 예배의 모습이 나타납니다. 아멘이십니까? 로마서 12장 1절에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베드로전서 2장 5절 너희도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니라. 구원을 받으면서부터 이미 거룩의 존재성, 하나님과의 관계성, 거룩의 당위성 여기가 묶여 있는 것입니다. 시내산에서 모세와 백성들이 했었던 대표적 일은 바로 제사였었습니다. 아브람과 같은 족장들은 하나님께 여러 제사를 드렸다는 말씀만 있지 구체적으로 어떻게 제사를 드렸다라고 하는 말씀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잘 없습니다. 다만 모리아산에서 제사를 드렸을 때 그 내용만 좀 상세하게 기록되어 있지 족장들이 어떻게 제사를 드렸다는 것이 자세한 기록은 별로 없습니다. 자, 그런데요,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한 단체가 시내산에서 하나님 앞에 어떻게 제사를 드렸는가의 그 말씀은 구체적으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24장, 출애굽기 24장 9절 이하의 말씀인데요. 자, 9절부터 11절까지 읽어주십니다. 모세와 아론과 이스라엘 자손이 올라가서 이스라엘은 그의 바라의 하청을 제국하고 하늘과 천을 하나님 이스라엘의 자손이라 자손들에게 천원되지 아니하셨고 그들은 하나님을 믿고 못하셨더라. 자, 아멘. 하나님을 이들이 직접 모습은 못 배웠고 못쓰니까 하나님의 그 발받침, 천국과 같은 하나님의 영광의 그림자만 이들이 보았습니다. 하나님이 그걸 임재하셨습니다. 자, 이렇게. 자, 그리고 그 발 아래서 백성들이 무엇을 했죠? 공동의 식사를 했습니다. 자, 이렇게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민족의 시작은 하나님께로부터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것으로부터 시작을 한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아멘. 그 역사적 장소가 어딘가? 바로 시내산입니다. 시내산은 바로 이스라엘이 시작된 곳입니다. 느헤미야 9장 13절 시내산에 강림하시고 하늘에서부터 그들과 말씀하사 정직한 규례와 진정한 율법과 선한 율례와 계명을 그들에게 주시고. 자, 이스라엘이 누군가를 우리가 성경에서 연구를 하고 이걸 거룩한 지식으로 알려면요, 성경에서의 시내산을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이 시내산에서 이스라엘에게 뭘 주셨습니까? 거룩한 율법인 10계명을 주셨고요. 율법에 어떤 법이 담겼죠? 사회법이 담겼고요. 제사를 드리는 성막 건축법이 담겼고요. 제사법이 담겼고, 죄로 불결해진 몸을 어떻게 하나님 앞에 정결할 수 있는가? 정결법이 있고, 그리고 거룩한 백성이 거룩을 유지하는 성결법을 율법 안에다가 모아서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정체성인 율법을 받은 곳이 어디죠? 시내산입니다. 하지만 이 시내산은 또 어떤 특별한 특징이 있는데, 이스라엘의 어떤 그런 가나안의 영토 안에 있는 것이 아니라 어디에 있죠? 바로 시나이 반도의 남쪽 끝인 이스라엘도 어떤 세상도 침범할 수 없는 하나님의 영원한 정하심과 역사가 있는 하나님의 자유의 땅, 바로 광야 땅에
시내산이 있습니다. 자, 그런데 그런 하나님만이도 아니십니다. 어떻게 하나님이 당신을 계시하시는가? 자, 이제 이 시내산에서 하나님을 체험했고 율법을 받았던 이스라엘은 바로 이제 여호와 하나님만을 따르는 백성이 되었고요. 자, 그래서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보배이고 거룩한 백성이고 하나님만을 섬기는 거룩한 공동체가 되었습니다. 자, 그래서 이 은혜가 그냥 이루어진 것이 아니지요. 어떻게 경로를 통해서 이루어졌습니까? 갑자기 이스라엘이 하늘에서 떨어졌습니까? 한번 헤아려 보십시오. 자, 아담이 있고요. 믿음의 계보인 셋이 있고 노아와 그의 후손들 아브라함, 야곱, 요셉 이 성도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무엇을 하셨습니까? 너로 인하여 너의 씨로 인하여 세상이 복을 받을 것이다 라고 하는 언약의 말씀을 하셨고 이 말씀을 역사상에서 이루셨던 구체적 증거가 어디에서 나타났습니까? 출애굽한 이스라엘 민족에게서 구원의 민족으로 드러난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아멘. 세상의 역사가 그냥 흘러가는 역사가 아닙니다. 바로 곧 언약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성호가 무엇입니까? 여호와입니다. 나는 여호와로다 라는 것이 역사상에 이스라엘에게 드러났습니다. 사모님 한번 빼주세요. 또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만나는 거룩한 공간을 허락을 받았는데 어디에서 만나죠? 이들은 시내산에서 무엇을 봉헌을 했습니까? 성막을 봉헌을 했습니다. 그리고 11개월 동안 시내산에서 머물면서 성막을 건축하고 성막을 중심으로 해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진영을 짜고 이제 시내산을 떠나서 약속의 땅 가나안을 향해서 이제 출발을 했습니다. 자, 그것이 애굽을 나온 지 13개월 넘었을 때입니다. 얼마 안 됐습니다. 자, 민수기 10장 11, 12절에 우리 한번 찾아보실까요? 한번 찾아보십니다. 민수기 10장 11, 12절입니다. 읽어주십니다. 아멘. 성 예배 공간인 성막을 완전히 짓고 성막을 중심으로 이스라엘이 시내산을 떠났습니다. 곧 시내산에서 임재하셨던 하나님이 이제는 어떤 하나님이신 것을 온전히 드러내셨습니까? 이스라엘이 가는 어느 곳에라도 함께 계시는 그 증거로서 성막에서 하나님의 영광과 역사를 바로 드러냈습니다. 나타내셨습니다. 자, 이렇게 하나님을 체험하는 이스라엘은 이제 무엇을 해야 됩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고 온 역사의 주인이시라는 것을 증거해야 되는 제사장 나라였습니다. 아멘이십니까? 아멘. 너희는 거룩한 족속이요 너희는 제사장 나라라고 하는 이 모습이 바로 우리 구원받은 새 이스라엘인 우리와도 동일합니다. 결국 이스라엘은 세상 나라가 아니라 하나님이 왕이신 신정 국가입니다. 이스라엘은 정치적인 나라가 되기 전에 거룩한 나라였고요. 사회 공동체가 되기 전에 신앙 공동체는 뭐였습니까? 교회였습니다. 바로 시내산은 하나님의 온 세상 가운데 구원의 씨앗으로 택하신 이스라엘에게 은총을 주셨던 곳이고 또 동시에 이스라엘에게 거셨던 하나님의 기대가 교차하는 곳이 시내산에서부터의 시작이었습니다. 곧 시내산은 뭡니까? 하나님의 은총이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주신 것이고요.
거기에서 또 거룩한 백성의 당인 율법이 만나는 곳이 시내산이었습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구속사의 기록이 어디 기록되어 있죠?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모세 오경의 기록입니다. 또 이 은총을 시로서 노래한 성경이 시편입니다. 시편을 받드는 큰 두 기둥이 있습니다. 하나는 율법의 경건과 유익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말씀하고요. 그리고 하나님의 왕되심에 대한 찬양입니다. 여기에 시편에 하나님의 이 도성을 상징하는 도시가 있는데요. 자, 뭐겠습니까? 바로 율법을 받았던 시내산과 또 어디 하나님의 도성이 어디입니까? 시온입니다. 시온은 예루살렘의 여러 산봉우리 중에 하나 성전이 세워진 것입니다. 이제 이스라엘이 시내산을 거쳐서 가나안의 정복 시기, 그 다음에 사사시대를 거쳐서 다윗 왕정시대를 거쳐서 성막의 핵심인 법궤가 어디로 모셔집니까? 법궤가 예루살렘으로 모셔지고요. 솔로몬이 성전을 봉헌합니다. 그래서 이 이스라엘 역사에서 가장 늦게 출현했던 이 도시인 예루살렘이 어떻게 지금까지도 3000년이 넘는 고도가 될 수가 있었습니까? 바로 이 예루살렘은 이스라엘에게 한 번도 정복되지 않은 외곽 지역이었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예루살렘을 정치적 수도로 삼았던 것은 이스라엘은 어느 지파와도 연관이 없었던 중립적인 지역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처음에 예루살렘은 다윗과 가족의 왕실의 도시 역할을 해서 처음에는 예루살렘이라고 하지 않고 다윗성이라고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 예루살렘의 한 봉우리인 시온의 성전이 모셔지고요. 시온의 성전이 모셔지고 동시에 다윗의 후손의 왕국이 영원할 것이다 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언약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은 세계 중심적인 위치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나단을 통해서 다윗 왕가가 어떻게 할 것이다 하나님은 언약을 하셨는데요. 사무엘하 7장 16절에 너 다윗 집과 너의 나라가 내 앞에서 영원히 보존되고 너의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리라. 다윗 왕조가 영원하다고 했습니다. 근데 다윗 왕조가 지금 어떻습니까? 이스라엘 다윗 왕조가 어떤 메시아가 나타났습니까? 정치적 메시아는 아니지요. 그래서 이 유대인들은 지금까지도 시온주의, 바로 이 시오니즘, 유대적 해석으로 다윗 왕가를 잇는 정치적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최고의 부흥을 고대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뭡니까? 온 세상의 왕이신 예수님의 섬김과 낮아지심에 왕권을 모르고 있고 정치적으로 높아지는 그것이 왕이다라고 하는 근원적 착각 가운데 잘못된 시오니즘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 하나님의 계시의 온전한 시온이라고 하는 의미는 이스라엘의 어떤 폐쇄적인 어떤 선민사상과 어떤 현상유지의 종교 해석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영원한 하나님 나라로서의 한 장소로서의 의미를 예루살렘 성전 시온에다가 그 의미를 두셨습니다. 바로 뭡니까? 시온은 하나님의 영원한 통치하시는 자리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하나님의 축복의 중심점입니다. 또 하나님의 왕권의 대리자가 시온에서 나올 것인데 이것은 어떤 세상 사람의 왕이 아니라 어떤 왕입니까? 시온에서 나오는 왕은
하나님의 대리자로서 나올 시온의 왕입니다. 하나님의 대리자로서 나올 왕입니다. 이 왕이 누구십니까? 섬기러 오신 왕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정치적인 어떤 이 왕권과는 전혀 다릅니다. 시편 2편 1절 내가 나의 왕을 내 거룩한 산 시온에 세웠다 하시리로다. 결코 시온은 이 다윗 왕조라고 하는 인간의 왕권을 절대화하는 정치적 도구가 아닙니다. 시온이 하나님의 왕권의 자리라고 하는 그 의미에서 하나님의 왕권을 영원히 대리할 수 있는 메시아가 올 곳의 시온입니다. 그래서 곧 시온은 장소의 거룩성이 아니지요. 예루살렘만이 거룩하다고 해서 거기서 성전을 짓고 거기로 돌아가자 거기서 막 거기에 모든 걸 쏟고 있는 우상 어떤 장소에 대한 우상 숭배가 아니라 뭡니까? 시온은 하나님의 왕권이 어디에서 나오는가? 나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이 왕권에 순종하는 어떻게 순종하며 살아야 되는가 라고 하는 그것이 시온의 의미인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아멘. 자, 이제 지정학적 이 시온의 거룩의 의미가 이제 더 확장이 되는 역사 가운데 구속사 가운데 확장이 됩니다. 어떻게 됐습니까? 시편 48편 1절 2절 자, 여호와는 위대하시니 우리 하나님의 성 거룩한 산에서 극진히 찬양 받으시리로다. 터가 높고 아름다워 온 세계가 즐거워하며 큰 왕의 성 곧 북방에 있는 시온산이 그러하도다. 시온은 어떤 장소만 위대한 것이 아니라 근원적으로 하나님의 왕권이 실현된 그 곳이 거룩한 시온의 의미입니다. 자, 이 시온이 역사상에 어떻게 되었습니까? 기원전 587년도에 성전 시온성이 무너져 버렸습니다. 이렇게 이 시온이라고 하는 이 특별한 어떤 그 지역에 한정하는 그 거룩성이 세월이 흐르면서 이제는 지역성을 초월하는 절대적 거룩함의 중심으로 시온이 구속사 가운데 역사 가운데 확장이 되어갑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시내산에서 이스라엘이 시작되었고요. 뒤에는 예루살렘의 시온을 세계의 중심점으로 하나님께서 삼으셨고, 이것은 시내산과 시온이 지정학적인 어떤 중심이라고 하는 의미가 아니라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가 시온의 의미이고, 하나님의 왕권을 고백하고 순종하는 자리가 시온 세계의 중심이라고 하는 의미로서 그 의미가 확장이 됩니다. 어떻게 해요? 이들이 시온을 잃고 나라가 흩어져 버리면서 백성들은 그 어느 곳에서도 시온을 그리워하면서 울었습니다. 그러면서 시온에만 하나님이 계시지 않고 이 바벨론 포로에도 하나님이 계시는구나. 모든 지역성을 초월하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이들이 깨닫고 계시를 받고 그 역사 기록이 성경 가운데 나타나게 됩니다. 아멘이십니까? 아멘. 자, 그래서 예수님이 이 하나님께 이 영원한 예배의 성전인 시온은 어디입니까? 헤아려 보십시오. 영원한 예배 성전인 시온은 어디입니까? 아니, 누구십니까? 맞습니다. 예수님이 공생의 첫 6월절에 예루살렘 성전을 헐고 내가 사흘 만에 다시 세우겠다라고 하는 말씀에 사람들은 이해를 못했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에야 새 성전의 의미를 깨달았습니다. 자, 요한복음 1장 21, 22절 찾습니다. 요한복음 1장 21, 22절입니다.
읽어주십니다. 또 묻되 그러면 누구냐 내가 에리야냐 이르되 나는 아니라 또 묻되 내가 그 선지자냐. 죄송합니다. 요한복음 2장입니다. 2장 21, 22절입니다. 그러나 예수는 성경된 자기 육체를 가지고 말씀하시니라. 중자보다 아멘. 새 성전 시온입니다. 예수님이십니다. 또한 사마리아 여인을 만나서 영과 진리의 예배에 대해서 요한복음 4장 21절 이하도 말씀하셨습니다. 이 산에서도 사마리아 여인이 하나님을 거기서만 만날 수 있다고 하는 사마리아의 그리심산도 아니고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시온도 아니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24절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새 시온 바로 예수님 안에서 영과 진리로의 예배입니다. 시간이 많이 가서요. 다음 주일에 계속해서 말씀을 나누고요. 시온은 지리적 성지이면서 또한 이 거룩한 백성들이 어디에 있든 하나님의 왕권, 하나님의 도우심의 실상으로 연결되는 중요한 매개체가 시온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이 또 영적 이스라엘을 우리가 어디서부터 시작됐습니까? 어떤 지정학적 위치 표상으로 한다면 시내산에서 말씀으로 거듭났고요. 또 시온에서 영원한 시온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영과 진리로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신년을 맞이해서 우리도 시온 곧 하나님의 왕권을 더 깊이 새기시면서 지난해에도 베푸셨던 하나님의 은혜 또한 영원토록 베푸실 하나님의 은혜를 소망할 수가 있습니다. 올 한해도 우리가 이 하나님의 은총에 먼저 선재하시는 하나님의 왕권, 은총에 앞서 왕권이 논리적으로 먼저 선재합니다. 이 왕권을 우리가 충실히 기억하며 살아야 되겠습니다. 내가 어디서부터 시작되는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거듭난 시내산과 영과 진리의 예배자로 시온의 백성으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오늘 시편 121편 말씀이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이 산은 어디입니까? 시온산입니다. 성전이 있는 산입니다. 나의 도움이 예수 그리스도로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이 의미를 기억하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왕되심을 어떻게 올 한해도 증거해야 되겠습니까? 우리에게 주신 인생의 재료로서 시간으로서 충실하고도 밀도 있게 하나님의 왕되심을 증거하는 복된 그리스도의 백성 시온의 백성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거듭나게 하시고 하나님이 거룩하시니 이스라엘도 거룩하고 또한 시온에서 영과 진리의 예배를 드리게 하시는 그 모든 하나님의 구속사 가운데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영원한 시온이신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하나님 우리가 어느 곳에 있든지 영과 진리로 예배 드리게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2017년도 새해 이 시간 영원한 시온이시고 어디에다 계시는 이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새 시간에는 하나님 앞에 더욱더 충성하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고백, 이 열심에서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아주 풍성하게 경험하는 우리로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